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나의 기도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었고, 오늘은 그 기도 응답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길거리 운전하다가 제가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하고 저 형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제 이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같은 해 1994년 10월 7일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너무 초자연적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25년 됐어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어떻게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을까? 대단하다. 그런데 저도 역시 25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 삶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거 기도하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계속 감사해라. 왜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다린 것이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계속 이런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약속을 안 이루실지라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제가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yes, no만이 아니고 when,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나름대로 놀라운 지혜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모든 상황 판단을 다 해요. 그렇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왜 이것이 틀릴까? 틀릴 수가 없는데, 내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 영광인데, 내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데 다른 데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이것을 볼 여유가 없어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 하신 것을 우리가 못 봐요. 이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요. 저는 많은 부모님들 만납니다. 많은 부모님들 만나게 되면 어찌나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무 완벽해요. 마치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에 책을 써도 대박 터질 정도로. 그런데 이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도 않겠죠. 근데 거의 다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나? 찌야! 근데 안 바뀌네. 그럼 어떻게 할까? 주여!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안 되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르게 만나주시고 다르게 회복시키고 있는데 내 성에 안 차요. 왜냐? 내 계획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하하하.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그거를 갖다가 들어붙어요. 들이대요. 근데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완벽한 미래를 우리가 다 계획해놔요. 내가 몇 살 때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서 뭘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걸 열어주시고 그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우리 못 보고 있어요. 왜냐? 아니,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있어요. 보기 싫어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초청하시고 그쪽을 자꾸만 인도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일로 와,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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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no no no,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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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난 내가 원하는 것만 할래. 왜 안 주냐고 땡깡 부리고. 부모님만이 아니고 목사들도 그래요. 우리가 몇 달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하고, 뭐를 지나가면 이런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연중표를 쫙 내가지고 쪽쪽쪽쪽쪽 그러면서 그걸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주회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순회 부흥 강사로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뜨거운 부름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거짓말이에요. 기쁜 마음 없었어요. 한 3일 동안 기뻤어요. 근데 한 3일 후에 내가 그때 뭘 잘못 먹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회종이 안 되겠다고 도망 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에 기도 좀 하신다는 분을 쫓아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걸 기대했냐면, 당신은 주회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구 주회종으로 부름받았네. 당신 아니야.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이구 주회종 됐냐? 아니야.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제가 목사 안 되려고 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리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를 했어요. 한 다음에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도망 다녔어요. 제가 도합 4년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도망 다니는 동안 저를 야단칠 수 있는데, 저를 계속해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두 번째 2년 도망 다니는 동안 그때 더 뜨겁게 만나주셔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끝내고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미국에 중3 때 이민 갔기 때문에 저는 영어가 훨씬 편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 영어 진짜 잘해요. 그것도 고급 영어를 꽤 잘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사역할 때도 당연히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영어로 모든 걸 다 했고, 우리 교인들도 다 영어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닫기 얼마 전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교인의 어떤 어머님하고 이모를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국말을 거의 방언 수준으로 했어요. 떠듬거리면서. 그리고 한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에서 영어가 한 30% 들어가야지만 이 문장이 완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한데 I'm so tired, I'm so hungry.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한국말 영어 짬뽕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한국말 영어를 계속 같이 섞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한국말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04년에 교회 닫기 전에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한국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를 초청해서 방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방송하는데 어떻게 한국 방송에서 영어께 합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한국말 영어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말 한 다음에 바로 영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God alone is good. 하나님만 모든 걸 가능하십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런 식으로 한국말 영어를 같이 하면서 그 설교하는 방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그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고 나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버벅거려서. 심지어는 저희 식구들이 그 방송 나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그렇더라. 영어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전혀 이해가 못하니까. 그러면서 2005년부터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한국에 나가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만들었던 이 완벽한 세상은 저는 영어로 사역하면서
이 세계는 모든 영어권들에게 마음껏 예수는 증거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선 한국과 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지난 14년 동안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제일 적은 숫자를 놓고 부흥회 데가 딱 한 분 놓고 했어요. 두 분이구나. 목사님과 사모님 딱 두 분 놓고 저희 아내까지 3명 놓고 열심히 3일 동안 부흥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여기 몇천 명이 와봤어 봐. 개망신이지. 맞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버벅거릴 줄 알고 딱 3명, 딸랑 3명만 놓고 복음 전환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CTS에 와서 이게 한국어로 방송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1994년 10월 7일 주혜종 부름받았을 때 이거는 저에게 전혀 없었던 그런 새로운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예배하시고 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항상 이것만 고집했다면, 이거 10개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를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걸 갖고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시는 걸 보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완벽한 계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깨버리세요. 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깬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아세요?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을 깨버리세요. 깨버리세요. 특히 많은 부모님들, 내가 갖고 있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왜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한 번도 죄라고 생각 안 해봤죠? 네. 내 뜻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보지 못하고 볼 생각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벌써 여기저기에서 많은 데서, 우리가 모르는 데서, 못 보는 데서, 인정 못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아름다운 걸 이루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초청하시고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더 달라고 욕심 부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응답을 저를 인정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아니고 아마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가 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자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도를 청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남자 얼굴도 안 봐요. 학벌도 안 봐요. 돈도 안 봐요. 그냥 믿음만 좋은 청년이면 저는 시집 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역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외모도 준수하고 학벌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좀 돈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청년, 믿음 좋은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은 거죠. 근데 조금 이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아기가 없어요. 아기 좀 낳게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또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건강이 납니다. 그러면 다 좋을 줄 알죠? 또 얼마 후에 또 전화 와요. 목사님, 둘째가 안 생겨요. 인공수정은 5번인데 안 돼요. 둘째 좀 낳게 해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는 믿음만 좋은 청년이면 다 된다고, 더 필요 없다는데 이제는 그게 모자라요. 거기다 얹혀가지고 외모도 준수하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있는 청년인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요. 첫째 애기도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둘째 애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주십니다. 기쁜 줄 알죠? 감사할 줄 알죠?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나 미치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공부에 관심을 갖기도 하시고 게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 진짜 참 신앙이 늘어서 공부도 우리가 학업도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얘가 갑자기 게임을 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응답받은 거죠. 시간 지나가요. 목사님, 우리 애가 명문대 지금 떨어졌어요. 또 이번에 재수를 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미워하십니까? 명문대가 당신의 꿈이었군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문대 아니고 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학업을 또 이어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될 줄 알았죠?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요. 또 기도합니다. 그럼 뻔듯한 직업이 돼요. 그리고 잘 삽니다. 기쁠 줄 알죠?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하기 싫대요. 결혼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미치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아이들 결혼하는데 우리 애들 결혼을 안 해요. 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하세요. 그럼 될 것 같죠?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애를 못 낳아요. 손자가 없어요. 그럼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애 낳게 도와주세요.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감사가 요만큼도 없고 매번 부족해요. 매번 그들의 삶은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많은 부인들, 네 남편의 모습이다. 그거는 하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할까? 아멘?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내 뜻만 주장했던 거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뜻대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뜻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했던 거, 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했던 거, 이거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항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가짜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볼 때 이게 무슨 놀라운 건가?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할 때 바로 그때 기도가 연락됐다고. 근데 겸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스로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겸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NIV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Daniel 10:12. Then he continued, "Do not be afraid, Daniel, since the first day that you set your mind to gain understanding and to humble yourself before God, your words were heard, and I have come in response to them." 다시 얘기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항복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복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낮추는 거를 쉽게 얘기하죠. 항복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스스로 낮추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라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진짜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복하세요. 뭘 항복하냐? 여러분 자신을 항복하세요.